감사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의미로 묻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로 묻는지도 모르는데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냥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신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41절에서 5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유가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이해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준비됐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뭘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바로 주십니다. 회개도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회개도 안 했는데 곧바로 복음을 내놔요. 창세기 6장은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겠다. 홍수 재앙. 그 홍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의인 노아에게 그 홍수 재앙에서 살 길을 바로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탑을 쌓다가 그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구원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우리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뭐지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거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문제를 보세요. 그게 문제 아닙니다. 큰 응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 안 되면 하나만 생각하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어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그 굳은 언약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곧바로 살 길을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왔을 때 그게 문제겠냐 말이요. 문제가 아니지. 큰 응답이죠. 갈등이 왔다. 갈등이겠습니까? 갈등 아닙니다. 뭐지요? 갱신. 무슨 갱신입니까? 그릇 키워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은 그 그릇 가지고 못 담아. 그릇 키워. 어떤 그릇으로 키우란 말입니까? 육신적인 그릇을 영적인 그릇으로 키워.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위기가 왔다 합시다. 위기겠습니까? 위기 아닙니다. 뭐지요?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이 참으로 이해되어져 버리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이유가 있으니까는요, 한마디로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왜?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죠? 그게 문제 아닙니다. 큰 응답. 갈등, 그게 갈등 아니요. 갱신. 위기, 그게 위기 아닙니다. 기회.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져.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얘기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요. 이스라엘의 막 숙적입니다. 이게 블레셋.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상상만 해도 막 무시무시한 장군 아닙니까? 막. 근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싸울 거 뭐 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 편에서 나가서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이 이기는 쪽이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며칠이 계속되냐면은 40일이 계속돼요. 40일 동안 계속 한 사람도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간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때 이새가 다윗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가 전시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하다는 것을 전시 상황을 알 건데 자기 아들 다윗을 목동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딱 형들 갖다 주고 치즈는 천부장 갖다 주고 정표 가져와라.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겁니다. 거기 갔는데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17장 23절에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죠. 근데 다윗이 듣고 이제 26절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백성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뭐라 했느냐면은 이랬어요. 어딘가? 몇 절이야? 사이 삼고 한다는 게 25절? 있네. 25절 바로 앞에 있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다윗에게 또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근데 다윗과 그 진중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누가 봤냐면 형 엘리압이 본 거예요. 이제 엘리압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그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는 자라. 그들은 이미 버렸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형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다윗이 뭐 나쁜 말이 있습니까? 저 블레셋 골리앗 저걸 죽이면은 왕이 무슨 대우를 해준다 해두냐?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신을 섬기는 자 저거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원래 교만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29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형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사울왕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더 못 알아듣습니다. 골리앗이 이 말을 알아듣으면 싸움을 포기하고 다윗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을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자, 말하자면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시냐 아십니까? 그 말이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 첫 번째가 내가 영적 썸이시오. 그 말이요. 이 말을 누가 알겠어요? 이 말을 사울왕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골리앗은 더 못 알아듣고 내가 영적 썸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썸이시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입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든 간에 어떤 경우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야. 아멘. 어째 안 되겠습니까? 그걸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서밋, 영적 서밋, 이걸로 상황을 못 이기겠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서밋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하면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야. 그 말이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이유가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서밋. 그거를 이유로 딱 잡은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다윗이 크게 감동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왜? 이유를 딱 잡았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다. 이걸 잡은 거예요. 자, 다윗은 오늘 말씀 여러분 드리려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서밋, 저 골리앗은 사단의 나라의 서밋,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은 세상 나라의 서밋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서밋의 현장에서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17장 26절에 이제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막 그러죠. 40일 동안. 이때 다윗의 자세입니다.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6절에는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45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현장 갔을 때입니다. 현장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형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현장을 딱 접하니까는 현장 가서는 하나님 안 믿어요. 현장 가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다윗에게 37절을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믿는다면 왕인 사울 지가 가야 돼요. 그렇죠. 지는 안 가. 안 믿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할 때 믿음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현장 가지고 가세요. 그대로요. 그 믿음을 현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한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할 수 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내 신념 아닙니다. 내 어떤 경험과 내 능력을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한 믿음, 이 믿음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비롯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 어린 목동 소년이 뭐라 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러잖아요. 할례 받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건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못한 건 저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귀하겠어요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 할례 받지 못한 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보세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범을 떨고 있잖아요. 모세가 뭐랍니까?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 아닌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문제 아닌데 왜 내가 그게 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6절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랬잖아요. 또 37절에도요.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간다 했잖아요. 뭘 보고?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밥이다. 왜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썸이시다. 그게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영적 썸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썸이 동기를 보세요. 동기. 근데 세상 썸이 이 사람들의 동기는 뭐지요? 블레셋, 골리앗, 그 블레셋을 경쟁자로 본 거예요. 저기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손해가 되겠나 이익가 되겠는가, 손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서밋이 볼 때는 맞는 거잖아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7장 46절 47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 썸이 사울의 군대들은 무슨 동기를 가졌다고요? 경쟁자로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여기 나가서 내가 싸웠을 때 내게 손해가 있겠나 이익이 있겠나 손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절망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살 길이에요. 그것만. 아니 죽음이 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없어 길이. 그런데 살 길 하나 있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영적 서밋 다윗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렇게 자세가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저 할례버째보다 저거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동기는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고 저 시체를 오늘 공중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그 무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저 이제 왕이라고 말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이 무리로 저 왕과 저 군인들 저거 벌벌 떨고 있는 저것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탁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걸 배웠잖아요. 예? 경쟁자. 내가 저걸 밟고 넘어서서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거 했을 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 이익된 쪽을 선택한 사람 보고 참 지혜로워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이 삼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머리 좋다면서. 그게 세상 서밋의 자세예요. 그 세상 서밋의 동기. 하나님 나라의 서밋의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죠. 그걸 탁 잡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서밋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서밋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확인이 하나님 나라의 서밋은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저 보좌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게 그리스도 언약이고 그게 구원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그 언약이 확실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는데 저 하늘의 보좌를 세웠다 그 말은 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은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늘의 보좌를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보좌 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좌 삼고 계시잖아요. 보좌의 언약 무슨 말입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 붙잡을 정확한 언약이에요.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보좌를 세웠단 말은 하늘에 있다고 말은 전체를 다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언약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3시대의 언약. 과거, 오늘, 미래 살려서 세계 복음하겠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뭘로 살아내야 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걸로 내 과거가 살아나야 돼요. 그걸로 내 과거가 살아나지 않냐면 과거는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은 두려움이죠. 미래는 걱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저 하늘의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 된다. 이걸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려서 그걸 가지고 뭐 해라?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면, 이게 내 것이라면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언약이 없으니까는 사울과 사울 왕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 나고요. 여기. 이제 우주 시대에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말하자면 여러분 꼭 공중 권세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공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그를 꺾을 권세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실력 대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력 대 실력으로 해가지고 저 청와대 들어가 국회로 가고 법관이 되고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력으로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3단체가 만든 뮤지컬 능가할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겠다. 왜?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라. 빛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장악해라.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아멘. 이 언약이 있다면 이 언약을 가진 자가 현장 가서 골리앗을 만났어.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나도 이 언약이 있으면 다윗처럼 할 수 있지. 이 언약이 없으면 사울 같은 자세, 사울 같은 동기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 언약이 내 언약이요, 이 언약이 내게 확실하다면 다윗 같은 자세, 다윗 같은 동기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분명한데 무엇으로 이유가 있느냐? 그게 바로 메시지와 이유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프리카 대륙 선교다, 또 지금 저 캄보디아, 인도, 러시아, 또 미국 이래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에 또 미자립 이런 교회들을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뭐 사진 찍고 선교 편지 보내고 그걸 보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갔다 와서 선교사들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걸 보고 도와야지.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붙잡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이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 돼서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선교사가 어려우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동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어디서 이유를 찾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으로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메시지로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선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신앙이. 그래야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영원히 할 수 있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가 주로 뭐겠죠? 강대국과 재앙. 그 얘기했겠죠. 왜 강대국들은 결국에는 재앙으로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대국들은 결국 재앙과 함께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그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왜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지?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 알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율법 지킨 유대인들은 그 후대까지 망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게 잘 돼야 되잖아요. 행실과 행위에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스라엘은 후대까지 그렇게 망했는가? 그거를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에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강대국은 왜 결국 재앙으로 무너지는가? 이스라엘은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블레셋은 과연 문제인가 메시지인가?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과연 문제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미스바 운동할 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야 전달해 줄 겁니다. 메시지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언약 계획도 들었고 결국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준비할 미래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메시지와 함께 이유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은요, 조금 내가 어려워지면은 또 핑계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어려우니까 돕자. 어려우니까 돕자. 그랬으면 내가 어려우면 못하게 돼요. 그런데 메시지로 딱 이유를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유를 잡았어요. 내가 먹을 거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선교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메시지가 이유가 되어버렸다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를 듣고 붙잡았기 때문에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네스 미션 200클럽 지금 지출은 해야 되니까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 재정에서 계속 빠져나가요 지금. 전에 하던 분들 왜 안 합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요. 메시지에서 이유를 못 붙잡은 거예요. 하자 하니까 그냥 다 덩달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안 하죠. 어려운 것도 아니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한 사람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에서 이유를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메시지에서. 아멘. 메시지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다윗은 메시지에서 이유를 찾은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유를 찾아라.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 요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쉽도록 기도 제목을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시대마다 제자가 세워졌어요. 237 치유 서밋.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게 이유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이방인의 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요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오잖아요. 다 와요. 저 모슬렘도 오고 다 모여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뜰.
기도글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오히려 병들어요. 그게 막 부담이 돼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치유의 뜰이에요. 그게 기도의 뜰이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덕산만 가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것도 문제겠죠. 여기서도 평안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뭔가 다르다니까. 이게요. 달라. 이제 그런 뜰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부담되지 않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눌림 당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는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집보다 편하고 학교보다 편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교회보다 더 편한 교회. 그래 오고 싶죠. 지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저쪽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유, 참, 어쩌까 싶어 하죠. 속으로, 막, 이 고생을 언제 면하지? 이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메시지와 함께 이유를 탁 잡듯이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과 중직자, 우리 산업의 모든 여러분들이 메시지 속에서 이유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사람,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다. 그게 이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왕이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왕이야. 영적 서밋. 내가 영적으로 왕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만두겠어요? 블레셋 골리앗 저것을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메시지 속에서 이유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가요. 그래야 지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가 이유입니다. 오늘 속에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자, 보세요.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기서 뭐죠?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공중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 오늘이란 말은 여러분 일, 사건,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8월 20일 오늘 투데이 오늘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만났을 때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에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가잖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심부름.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자, 17장 25절 27절에 그 내용이 뭡니까?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금도 면해주고 왕의 딸과 결혼시켜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서밋들의 방법, 이거를 안 거예요. 다윗이요. 이걸 들으면서 세상 서밋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그게 대가성, 이게요. 자, 다윗의 오늘을 보십시오. 다윗의 오늘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의 다윗은 오늘을 탁 잡았어요. 거기서 뭘 준비했죠? 왕을 준비했잖아요. 서밋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유를 탁 잡아야 돼요. 다윗이 그냥 목동에서 양을 치는데 자기는 목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목장에서 목동의 오늘을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니까.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사무엘 만나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게 예배 아닙니까? 거기서 시대의 메시지를 싹 잡아낸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서 평생을 살릴 여러분의 평생의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는 찾아내야 돼요. 다윗은 사무엘하고 머리 기우면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하면서 자기 평생의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요.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을 만납니다. 그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준비한 오늘입니다. 완전히 다윗의 생을 바꾸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오늘이 됐어요. 오늘의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건, 일, 만남, 거기서 오늘의 이유를, 그거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찾으라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이유예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다 주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 그런데 다윗만 그 전쟁과 골리앗을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로 딱 잡은 거예요. 다윗 생애를 바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었어요.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허락하신 오늘, 거기서 이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듭니까? 거기서도 이유를 찾으세요. 왜 시험 들게 하시지? 이유를 찾으라니까요. 너무 불쾌합니까? 왜 불쾌하게 하지? 그 이유를 찾으라니까. 그럼 돼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이유를 찾았다. 여러분 인생이 뒤집히는 그게 응답일 수 있어요. 꼭 오늘 속에서 찾아야 될 응답. 그게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을 탁 찾아서 거기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매일 모든 사건에서 오직. 그러면은 따라 나옵니다. 유일성. 그러면 연결돼요. 재창조. 오직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 가니까 복음만 계속 오직이라 하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네.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이란 말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오직 그 말이에요. 복음 한 개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기지 못한단 말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발바닥 밟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꺾인단 말이잖아요. 천국 열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를 주겠다. 그걸 봤어. 그래서 오직. 그랬더니 유일성 응답이 와요. 1에서 100까지 싹 응답이 와요. 유일성. 여러분 집에 수저도 유일성 응답이 있고 젓가락도 유일성 응답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유일성이 보여요. 그러면은 따라와요. 재해석이 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싹 재해석돼. 그걸 보고 재창조. 모든 오늘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7장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무엇이 있겠어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칼과 창이 무언가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저는 이 칼과 창을 세상 서밋이라고 봤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세상에 잘난 그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 저 사울왕 같은 다윗 형 같은 그런 세상 서밋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거를 쓰지 않는다. 그럼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17장 50절에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칼이 없었다. 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 손에는 칼이 없어요. 하나님은 칼과 창, 세상 서밋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서밋, 영적 서밋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서밋, 영적 서밋. 그래서 이유가 있는 사람. 무슨 이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다. 그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유를 붙잡은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속에서 절대 응답을 찾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 그게 뭐라고요? 이유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여기에 이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유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지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일, 사건, 오늘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절대 응답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믿고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이유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오늘이 있습니다. 그 오늘 속에서 절대 응답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역사 주역,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